오늘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혼자 졸업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날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서로 얘기해 보니까 수학에 대한 대단한 관심과 서로 이 의견이 맞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그 젊은 졸업생에게 당신은 무엇을 전공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수학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나도 수학을 좀 했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수학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신사가 말합니다. 나는 겨우 수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많아졌다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노인이 수학에 대한 대단한 비범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도대체 학생은 이분이 누군가 하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는 내 이름은 화이트 헤드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수학자 러셀 같은 사람하고 공조를 하는 아주 인류의 큰 수학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학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학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학생의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그러니까 노수학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이 만들어내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11장 2절의 말씀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온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의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것이 전체에 대한 대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2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죠? 우리를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래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이 왜 죽은 존재였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하여 영이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걸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 오늘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6절과 7절도 읽어보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이전 거 지나갔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본문에서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의인인가? 내가 빛의 자녀인가?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이것만 잘 된다면 오늘 2019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뭐냐? 헬라어 말하면 도키마 존테스란 말이에요. 도키마 존테스. 이 말은 뭐냐면 이 공학 박사들은 압니다.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실증을 하는 거예요. 이 금속 안에 어떤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걸 잘 규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라. 우리를 살펴보라.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예를 들면 주일이면 예배 잘 나오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졌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믿기 전 사람하고 믿는 이후의 사람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어떤 걸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느냐 문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인데 옛날과 똑같이 내가 옛날 일을 쫓아가고 옛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분위기에 따라간다면 이 사람 빛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지금도 어둠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다. 그런데 여러분 2019년에 밝기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처럼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자식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돈과 물질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명예를 생각하는 마찬가지예요. 학문을 생각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판단 기준이 이것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만 위해 살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그냥 대박이야 대박. 오 대박 대박. 그게 그냥 이 입에 올렸어. 물론 예수 잘 믿어서 대박 받은 일도 있죠. 그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 조금 벌어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함께 쌓였다고 명예가 올라갔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은 주님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돈과 세상의 풍조는 그 다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디모전서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스리고 누리고 전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있다면 지금도는 끊임없이 40년 광야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만 믿고 의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어둠이라고 그랬다. 그런 세상을 따라간 사람은 어둠의 자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가치관에 나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둠이 있지 않고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오늘 바닷가재가 끊임없는 거듭남, 자기의 탈피를 해감으로 그가 성장해가고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이 있어야 돼요. 교육의 아버지란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가만 보니까 앞에가 물꼬리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 앞에 뛰어넘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돌아갈지 그 아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아이가 웅덩이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충분히 너 건널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뛰어보지 않겠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저도 사실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옷에 물이 다 젖을 텐데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무진장 혼난다고. 그래서 못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먼저 자기가 물웅덩이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거기 있으면 그대로 아이로 있지만 뛰어넘으면 어른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페스탈로치 말을 듣고 아이는 곧장 웅덩이로 뛰어넘었습니다. 와, 아저씨 내가 해냈어요. 그런데 웅덩이를 뛰어넘으면 왜 내가 어른이 된다고 하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페스탈로치는 말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너는 금방 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른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라도 할 수 없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이라도 여러분 내가 뛰어넘을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꿔야 자꾸.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왜 들어갑니까? 그럼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니까. 안진병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일어날 때 주님 바라보고 뛰어가 일어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난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기도 걷기도 했는 것처럼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담대히 나갈 때 주님께 주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린다는 거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보시면 조금씩 해보시면 그렇게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조금씩 젖어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 일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깨달으며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뒤로 미루면 우리는 여전히 신분의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내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고, 오늘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뻐야 될까? 뭘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까? 그게 참 문제죠, 여러분.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인정받을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미가서 6장 7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이용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수향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깨달은 거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그 위에 보면 같이 한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앞에 기뻐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지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 있는 것도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는 척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고, 높은 위에 올라가도 여러분 거기를 내가 부정한 사람.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된지 내 일생에 복이 된지 몰라요. 겸손하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또 다시 비약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의 수향을 드려야 기뻐합니까? 만만의 강물을 기름으로 부어야 기뻐하겠습니까? 내 몸을 드려 열매를 드려야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은 다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열어보자고 말.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한 자리에 서 있는가? 기뻐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셔서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냐?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산 믿음이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 당연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내 마음속에 믿고 내 마음에 알고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나를 살펴보자고 말이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빠지고 행동이 빠진 채 입으로 믿음을 말하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믿음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려면 내 안에 믿는 믿음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더 2019년에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돼요. 아주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은 것부터 힘 안 든 것부터 자꾸 이렇게 실험하고 그리고 자꾸 믿음을 따라 날아가면 나중에 그것이 큰 축복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 갈대아 우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들어갔지만은 들어간 땅이 가난과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방의 나라에 구걸하러 가는 일이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또 자기 집에 정말 약속의 아들을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가? 자기 생각보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은 자기 아들을 얻는 가정이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싸움과 다툼만 있을 뿐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이런 여러분 많은 이 우여곡절의 일들을 잘 이 허물투성이를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그 일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입으로 믿음을 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행함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깨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까? 잠자는 자 깨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잠에 깨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야 되겠는데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대요. 선지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매수합니다. 뭘로 돈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저주하겠느냐 할 수 없다. 포기를 했지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산을 보내가지고 설득하니까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제 모압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앞에가 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기는 받았지만 그걸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모압에서 죽고 마는 것이 발람 선지자예요.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음의 생각이 저주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푼도 돈을 써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왜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신앙의 잠을 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 일이라면, 주님 것이라면, 주님한테라면 우리가 나를 정지하고 나를 다스리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산 제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여러분 다 깎아버려요. 옛날 세상 사람들의 제사 지낸 것도 보면 수박 가운데 다 깎아버린다. 배도 다 깎아버려. 사과도 다 깎아버려. 머리 다 깎아. 왜? 죽었다나 죽었다. 그걸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죽어야 주님 받지, 내가 죽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받으지 않은 거예요. 가만 두고 보십시오. 오늘로 내일로 세상 끝나는 건 아니에요. 10년 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2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대 2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보여서 늘 주님 안에 깨어있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둔하면 안 됩니다. 둔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찬송과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풍조가 있고 유행에 대해서 그건 둔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예민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철학 교수죠. 올해 100살 아주 유명한 강의자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고 그분이 책을 냈는데 100년을 살아보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본 책에 보면 당시에 도산 안창호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같은 학교 선후배 사람이에요. 김일성의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같이 아침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유명한 사람이죠. 같이 한 클래스에서 같이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100세를 사는 동안 엄청난 일을 다 봤어. 왜 당신에게 건강하냐?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어. 그분이 그 결론이었어요. 그 100세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에 그 늙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 책에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성장하는 사람은 자꾸 발전해 가는데 일하는 사람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분이 그런 책에 썼습니다. 보통 신체적으로 23세, 4세가 되면 잘할 것 다 잘한대요. 더 이상 안 잘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내 다 잘했던 거 하나씩 하나 점점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 인격적인 성숙은 한계가 없다. 계속 발전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40대라 해도 공부하지 않고 포기하면 녹슨 기게 된다. 녹슨 기게 돼. 노릇이 한다고 말이야. 물론 지금마다 다른 특성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50만 넘으면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얘기한답니다. 그러지만 이 김 교수는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 75세라 그랬습니다. 나 힘이 안 나더라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 되지 마십시오. 늙어지지 마십시오. 육신은 늙지만은 여러분 내 정신과 인격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강건한 축복이에요. 세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1시간 동안 서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100세 나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친한 야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신년 할애에서 약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은퇴하니까 너무 외로워 그러더라고. 그야말로 70에 은퇴했어요. 너무 외롭대. 뭐가 그렇게 외로우시냐고. 사모님 계시고 다 했는데 아니야. 성도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하나님 방법이라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열심히 하니까 내가 힘이 나더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70 인퇴하신 분이 25년에 95살이 됐어요. 95세가 됐는데 지나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 거야. 25년 동안. 70세까지는 내가 무진장 일을 하는 것 같은데 25년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95세에 영어를 배우고 이랬대요. 아니 언제까지 살라고 영어를 배우냐 그러니까 105살까지 산다는. 그 영어 배워가지고 선교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믿음도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죽으라고 했더니 80점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쳤더니 야 이러면 80점 이것 받고 맞거든요. 한 꿀밥 하나 때리더란 거예요. 아니 요즘 80점이 얼마요? 그렇잖아요. 80점 괜찮지 않아요. 80점. 그래도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90점 맞았어요. 괜찮지요? 그랬더니 또 하나 맞았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90점 받았는데 하나님도 내 나이 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꿀밤 90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100점 맞으라고 100점이가 됐지 않습니까? 딱 시험지를 가다 보니까 또 하나 때리더란 거예요. 아 왜 때려요? 그러니까 다른 놈이 120점 맞았어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고 나를 시험하여 살펴보면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더 열심하게 더 충성하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신앙만 추억하고 신앙의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